계속 우리 전도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부터는 시간 속에서 그 존재가 그 한계를 갖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또 주시는 진리들을 찾아가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 시간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나야 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분명 그 당장에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 적합한 시기였고 필요한 일들이었음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시간에 그를 채워가는 그 상황들, 모든 시간에 주어진 때들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의 신비를 우리는 바라봐야겠다 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일들이 때로는 웃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울 때가 있고 이처럼 때로는 또 세울 때가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는 뜻대가 될 때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의 여러 국면들을 또 거기에 맞게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도자는 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시간에 종속되어 그 시간의 한계 속에 때를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들의 그 하늘 아래 그 수고들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렇게 묻고 난 뒤에 10절에 보게 되면 그 관찰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노고라는 말은 노동의 고통을 말합니다. 창조 당시의 노동은 그 자체로 신성한 의무였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노동은 그 노동 그 이상의 그 수고 이상의 고통이 되었죠. 생존 경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치열한 정글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이겨내야 또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살아간 우리가 치열한 그런 경쟁과 또 분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가 그 당장에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로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엮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들을 이 전도자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뭐냐? 이렇게 살아간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수고를 하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더 많은 것들 이룬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여러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당장에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루하루가 버겁게 또 무겁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처럼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지내는 것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한계 속에 거하는 인생의 그 수고로움을 다하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노? 이게 아니라 잘은 알 수 없지만 이 한 조각 한 조각에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일분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모든 계획들이 그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펼쳐져 갑니다. 팔리고 잡히고 갇히고 팔리고 그리고 잡히고 갇히고 이런 모든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숨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씩 진행시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 그 자신도 꿈꿀 수 없었던 자리에 그를 세우시죠. 그러기에 요셉은 꿈의 인생이 아니라 섭리의 인생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요.
어떠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롯이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계획을 했던 것이 거듭거듭 실패를 해갑니다. 이런저런 실패를 계속 경험해가는 거 보면 마치 우리 인생 보는 것 같아서 짠한 마음 듭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인공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내면의 완성과 성숙을 이루어서 삶을 새롭게 간조하고 조망하면서 처음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이루는 흡족함과 만족함으로 그 삶의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 그래.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저런 일들도 여기저기 헤매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루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틀에서 실을 짜서 수를 새겨가는 그런 것들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을 이렇게 계속 진행시켜 가면서 요즘은 이제 자동화되어 있으니까요. 실들을 이렇게 얽히고 설킵니다. 시줄과 날줄이 얽히듯이 막 이렇게 설겨요. 그러면 그 직조되는 그 수 놓아지는 직조되는 천의 이면을 보게 되면 실들이 이리저리 엮여 가지고 이게 뭐가 지어지고 있지? 이 실타리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틀 아래서는 그렇게 실타리들이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틀 위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빚어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때를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아름답게 선용해 가신다는 것.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합력하심의 일들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으로 사용하신 그 신실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그 하루하루를 기억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그게 유행하는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한때 퍼즐 조각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500pc, 1000pc, 그러니까 1000조각, 2000조각, 3000조각, 그 쪼그란 조각들을 흐트러 놓고는 하루 종일 마치거나 아니면 며칠에 걸쳐 마칩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 한 조각 찾는 게 고단해요. 그러다가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벌려놓고는 몰라 하고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씩 맞춰갑니다. 그런데요, 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조각이 맞춰져 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다가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흐트러 놓다 보니까 그 한 조각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1000피스에 999개를 맞췄는데 그 한 조각이 없어가지고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한 조각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가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은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노고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러 가는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영혼을 사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우리에게 가장 만족스러울까요? 여러 날들을 지나면서 뭔가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여러분 어느 때가 우리를 흡족해 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는 태어남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크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할까 하는 생각에 또 이 어린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프지 않고 잘 자랄까 하는 염려 속에서 그 흡족하고 기뻤던 마음도 어느새 근심이 됩니다.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애를 다 하고 그래도 한평생의 수고를 다했다는 마음에 그 수고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또 평안함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애썼던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순간도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죠? 내 성은 여기까지 찼는데 다 표현 못한 거죠. 마음은 뒤집어 놓고 싶었는데 별 말을 못했다라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그 안에 던져진 우리는 사실은 흡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뒤따르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알기에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이 유한한 시계 속에서 그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허망함과 고통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살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직관적으로 이 시간 세계 너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가까운 과거조차 바꿀 수 없고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종속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특별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이런 유한함이 허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무함은 존재 그 자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육신은 썩어 없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세계를 직관하고 있고 그리고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여러분 고통스러울까요? 모든 유한함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니까 이 한계는 더 허망한 것입니다. 차라리 영혼을 몰랐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유한한 세계에서 모든 때를 지나면서 겪는 이 결핍들은 우리가 또 다른 세계 속에 존재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죠. 영원히 기쁠 것 같았던 날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슬픔이 되어지고 또 계속될 것 같았던 성공들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는 그런 반복들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유한함 앞에 영원한 것을 꿈꾸는 존재로서 허망함을 느낍니다. 아름다울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퇴색되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더 허망함을 느낍니다. 갈구함을 갖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게 이건가라는 역설의 그 감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요,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만족스러울 수 없는 내 안에 갈망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배고픔을 경험하고 뭔가 끝없이 만족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갖는 고통들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에 가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분명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선용해 가시지만 그 당장의 하루하루를 지나는 우리의 가정은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웠고 결핍을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각하고 있고 그 세계를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주어진 한계들은 그 한계를 초월한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되는 또 하나의 모판이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믿음의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한계와 결핍과 고통을 보면서 그것과는 전혀 반대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전쟁들과 그리고 갈등들을 보면서 그 전쟁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없는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몸이 무너지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고통이 없는 날들을 꿈꾸게 됩니다. 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날들의 의미가 뭘까요?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 갈수록 이 땅에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만족을 볼수록 그 결핍을 볼수록 그 모든 것이 채워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이 한계 속에서의 수고가 더해져 갈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영혼을 향한 사모함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나라 가야 채워지는 것들입니다.
그거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채워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시간 속에서 허망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을 하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잠시 기쁘고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나름의 흡족감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새 사라지고 어느새 또 빈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까요? 그거 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움은, 그 결핍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갈망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속상함은, 그 안타까움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의 나라를 향한 꿈으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시종은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던져진, 그래서 그 안에 하루하루의 수고를 겪는 허망한 고통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시간의 종속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꿈꿔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꿨던 외형의 모습은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할 우리의 더 내면의 세계들을 비춰해 가십니다. 지어가시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안에 써가십니다. 또한 이런 시간들 속에 겪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겪어야 될 하루하루의 그 허망한 그 고통, 여전히 이게 뭔가라는 여전히 그 어떤 허망함들, 그리고 그 유한함이 주어지는 우리 안의 결핍들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역설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하루는 그 모든 것을 흡족히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새기신 부르심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하라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 나라를 꿈꾸라고, 역설이지만 이 땅에서 아픔을 보게 하시고 갈등을 보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작지만 저는 목회를 해가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아프지만 그래서도 천국이 그립습니다. 서로를 순전하게 안아줄 수 있고 그 마음의 그 어떤 1%도 아니 0.0001%도 속된 마음 품지 않고 서로를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서로 박수 쳐주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다양한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박수 쳐줄 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마음을 품고 있기에 겪는 인생의 짐이라면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고통스러울수록, 허망할수록, 유한함 속에 허덕일수록 이 모든 것이 극복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말입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괴로우실 때 아프지 않는 나라를 꿈꾸십시오. 눈물이 우리를 희치게 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지치고 괴로울 때 모든 위로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그 품에 안길 날들을 꿈꾸십시오. 그 영원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허락하신 인생의 짐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통해 확인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